굿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전염병 이후에 팬데믹이 끝난 후에 이 세상은 정말 안정과 평화가 찾아올까요? 요즘에 기상이변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갑자기 내린 폭설과 한파로 인하여 전기가 끊어지고 추위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미국 텍사스주에서 일어난 한파와 폭설, 그 추위로 많은 사람들이 떨며 지내고 있었는데, 여기 뉴스에서 보도된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30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하는 등 최강 한파가 덮쳤습니다. 북극발 찬 공기가 미국 텍사스주를 덮쳤습니다. 얼마나 춥던지 농작물이, 과일이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이 따뜻한 기후에 텍사스주가 추운 알래스카보다 기온이 더 낮아졌습니다. 영하 16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야 겨울에 영하 16도가 일상이지만 텍사스주는 따뜻한 곳이어서 이변입니다. 공항도 발이 묶였습니다. 눈보라와 한파로 가스 부족 현상과 풍력 발전 터빈이 얼어버렸습니다. 휴스턴도 따뜻한 곳인데 블랙아웃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은 정전 사태로 난방이 불가능해지자 촛불과 벽난로를 임시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가스불로 물을 끓여서 따뜻한 수증기로 발을 녹입니다. 집안에 고드름까지 열렸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어 집안까지 관을 연결하여 난방을 합니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주민들이 난방용 프로판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서 줄지어 서 있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집안에 기물을 태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벽난로에 뗄감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벽에 걸린 캠퍼스 액자까지 태웁니다. 그래도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떨며 지냅니다. 그 옛날에 너무 추워서 돈까지 태우며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한 달 전기료로 내는 $400까지라도 태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남부에 30년 만에 찾아온 북극 한파. 2월 14일에는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얼어붙은 도로 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하여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2월 11일에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130중 충돌사고로 인하여 6명이 죽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갑작스런 기후변화와 기상이온으로 풍력발전소가 멈춰섰고 태양에너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풍력과 태양에너지가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간 전력을 제공할 수 없는데도 너무 재생에너지에 대한 믿음이 컸다고 지적합니다. 텍사스주 전력 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발전이 한파와 강설에 멈춰서 버리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조성하기로 한 해상 풍력 단지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정부와 민간이 2030년까지 48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8.2기가와트를 풍력 발전 시설을 짓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발표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여기서 다릅니다. 만약에 원전을 없애버리고 재생에너지에 올인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텍사스주와 같은 사태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텍사스주는 원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기를 지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손에 잡은 책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입니다. 기후변화가 무엇입니까? 지금 미국 텍사스주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기후변화의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후변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미칠 영향,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로나 전염병이 끝나면 이제 안정과 평안이 찾아올까요?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난이 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난입니다. 기근현상입니다. 먼저 해산물의 식량량입니다. 기상이변,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온이 상승하겠죠? 기온이 상승하면 이 파괴적인 폭풍이 일어납니다. 홍수도 찾아옵니다. 빌딩과 도로, 전선이 파괴됩니다. 전기 공급이 끊겨지겠죠?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기후변화는 빈번한 산불로도 생기는 겁니다. 산불 증가의 절반은 기후변화에 의한 것입니다. 21세기 중반에 미국 산불은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위적 기온이 상승합니다. 해수면 온도도 상승합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습니다.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해산물에 영향을 줍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평양 인근에 산소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생물체가 살 수 없는 대두전이 확대됩니다. 해양 생물이 다른 바다로 이동합니다. 섭씨 2도만 올라가도 산호초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먹고 있는 해산물도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식량난입니다. 바다에 기근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식량난이 일어납니다. 옥수수는 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기온변화로 인하여 옥수수 생산량이 2~3%에서 50%까지 감소된다는 것이죠. 기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식량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작물의 생산량은 급감될 것입니다. 대식량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기근현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동물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식량난이 일어납니다. 인위적 기온 상승은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물들이 더 빨리 죽습니다. 고기와 계란, 유제품이 더 비싸집니다. 결국은 식량난이 일어납니다. 동물의 기근현상입니다. 기후변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918년 스페인 독감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 전염병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10만 명당 14명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예요. 그런데 기온 상승만으로도 지금 10만 명당 14명이 사망한다는 통계입니다. 21세기 말에 가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되면 기온이 계속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추가 사망률은 10만 명당 75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의 위험보다 5배나 높은 치명적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기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지금 세계는 패권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그 패권을 잡기 위해서 전쟁 중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것이 기근과 역병과 지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재앙, 역병의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역병이 지난 다음은 평화로운 세상이 올까요? 세상은 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근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진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때 기후변화로 인한 기근이 일어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근 현상. 지금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역병 다음에는 엄청난 대기근이 옵니다. 식량난이 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난, 기근 현상입니다. 빌 게이츠의 책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은 역병의 고통의 최소한 5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며 각종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세상은 기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근이 와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역병이 또 와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엄청난 지진이 와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지진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고통이 없게 되나요? 아닙니다. 한 나라에서 일어난 재앙은 고스란히 전 세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그 은혜로 인해 너희에게 가져올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